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통일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2장 4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특히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러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이잘 인용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서는요,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질문은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들,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의롭지 못한 이러한 이 사람들이, 그러한 민족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러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잠깐 말씀해 줄 때에 또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금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시나이까?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신 분 아니십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되묻는 이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이 민족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이 바다에서 낚시하는 이러한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치 이, 이 쌍끌이하는 어떤 그러한 것처럼 아주 포악하고 또한 괴악스럽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투망을 던지면서 자신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것. 그래서 금을 떨고는 계속하고 또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 이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나는
대답이 있기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오늘 여러분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더 평안해 보이고 또 모든 것이 그들의 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겠다 하는데 우리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하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더 패역하고 잔인하고 또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 사람들 특히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더 악한 무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그것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절대 이 기준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지금 절대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더 악한 자들보다 자신들은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것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물속 한 5cm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전체가 물속 한 5cm, 전체적으로 5cm 밑으로 들어가면 숨 쉴 수가 없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10m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잠겨 있을 때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어 진 바가 되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저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보다 더 악한 저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모습은 이 세상 말로 이 도끼인 객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인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내용, 그것이 1장이고 또 2장에서도 여전히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하면서 내가 파수꾼 성루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듣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겠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교만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하는 이러한 이 기준 속에서 대답을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고 전파될 아주 객관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내용들인 것이죠. 3절에서도 중요한 약속을 주는데 어떠한 것인가 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응답, 그것은 실패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하는 시점과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점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4절은 이 하박국 선지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자기 힘, 자기 계산, 자기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의인은 누구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말씀은 신약에서도 결정적으로 또 인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크게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대전환을 이루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마틴 루터가 그것을 읽는 거예요. 루터는 중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 죄인을 정죄하는 기준으로만 이해했는데 그래서 그는 수도사로서 신앙 생활을 하지만 금식하고 고행하고 이 반복되는 끊임없는 이 고해를 했지만 그런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내면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이것을 루터는 수동적 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 깨달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 같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편안하게 산다 이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시키시는 그 모든 이 과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사랑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오늘 기다림을 거쳐서 믿음의 선언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는 때로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아직도 제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 기다리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제 삶에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더딜이 보일지라도 제가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간절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심정으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으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신앙 속에서 생겨난 이 질문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서 하나님 그 신앙이 새롭게 교정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도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 질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그러한 이 모든 이 세상의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채 착오도 없이 하나하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신앙의 이 역사의 모든 이 흐름 속에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질문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인간의 머리로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질 때에 이해가 되지 못했던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 오시는 이 모든 이 내용들, 육신으로 오시는 것조차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지도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과정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열려져 갈 때에 저희는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 베들레헴 작은 이 고을에서 그리고 정말 이 예비된 그러한 곳이 아니라 여관이 없어서 묵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우리 주님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이 표적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하나 또 배워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해나가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기를 그리고 또한 눈이 떠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소경과 같은 소경과 다를 바가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한껏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이 삶 속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신앙적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신앙에 놀라운 진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오늘도 세밀하게 또 섬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큰 은혜와 평안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